우리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영성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영성이고 둘째는 돌파의 영성입니다. 고난의 영성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계속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고난의 영성입니다. 동시에 돌파의 영성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고 뚫고 전진하는 영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영성이 잘 균형 잡힌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영성도 있었고 돌파의 영성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영성이 잘 드러난 것이 두 장소에서 이 다윗의 영성이 드러났는데, 먼저는 아들람 굴, 두 번째는 바알 브라심이란 장소에서 다윗의 이런 영성이 잘 발휘가 됐습니다. 아들람 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명수배 당해서 쫓겨다닐 때, 그때 아들람 굴이라는 곳에 그게 좀 기걸이 했습니다. 좀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들 한 400여 명과 함께 거기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 지명수배 당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게 십수년 그런 생활이 계속됐죠. 그럴 때도 다윗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인데 그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암울했던 시절에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이건 노래 가사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렵니다. 세월이 암울하고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CGV 부에나파크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데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상영해요. 10시부터 시작되니까 10시, 12시, 2시, 4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꼭 한번 보면 좋은 영화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마치 욥처럼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이관희 집사님의 실제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말기암에 걸린 그를 보고 그의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 말기암에 걸렸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꿋꿋하게 담대하게 그 상황을 견디는 그 남편을 보고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당신도 욥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이렇게 아내가 말했을 때 그가 말합니다. 욥기의 진수는 그 결말이 아니라 그 과정이야. 고난의 결말이 어떻게 되든 그 과정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고 싸늘해지고 한다면 그의 사랑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불순한 사랑이죠. 그러나 결말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영성이고 아들람굴의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모해서 마치 이몽룡을 사모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몽룡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절개를 잃지 않고 정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기도한 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지 되든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영성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돌파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장애물을 뚫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때 이 기회를 타서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어요. 전군을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군이
열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우리가 올라갈까요? 우리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넘겨주리라. 올라가 공격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과감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실 때 주님께서 전력은 약했지만 마치 물을 흩음같이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바알브라심, 이렇게 장소를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었습니다. 바알브라심은 무슨 뜻이냐? 바알이란 말에는 주님 이런 뜻이 있어요. 브라심은 격파하다 또는 돌파하다, 흩어버리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바알브라심을 Amplified Bible에는 돌파의 하나님, Master of Breakthro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하여금 장애물을 돌파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런 돌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고난의 영성과 함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깨부수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0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이 시리아 왕, 성경은 아람 왕을 했는데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왕 베나닷이 전군을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현재도 시리아가 아직 내전이 종식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 시리아는 상당히 호전적이었어요.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시리아는 도시국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큰 도시였던 다메섹의 왕 베나닷이 맹주의 역할을 했고 그 작은 도시들의 왕, 소왕들이 32명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때 병력이 적어도 1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 숫자는 몇 명입니까? 여기 오늘 읽은 데 보니까 7,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7,000명. 그리고 거기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을 합치면 7,232명, 이렇게 됐습니다. 약 10만 명 대 약 7,000명. 이 전력의 차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 베나다드 왕이 자만해져서 전쟁 중인데 한낮에 술에 취해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돌파의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었습니다. 그때 7,2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백전노장의 그런 군인들을 들어 싸움을 시작하라고 하지 않고 청년들, 아직 전쟁의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 232명을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성문을 열고 이 포위하고 있는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라. 그래서 이 232명이 돌진하니까 적들이 추평낙엽처럼 떨어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적군이 혼돈되고 큰 두려움이 임해서 완전히 적들이 돌파되고 말한 거죠. 말 그대로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돌파란 무슨 뜻입니까? 돌파. 장애나 어려움들을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깨뜨리고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어도 그걸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이 임하면 그 재정의 벽이 깨뜨려지고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 영적 침체의 벽이 깨뚫어지고 영적 부흥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과업이 있을 때 이 장애물 때문에 과업이 일이 잘 안 되고 사역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월화수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네 분의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또 찬양도 많이 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눈물이 많이 흘렀는데 내가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다음과 같은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1970년대 초중반에 그때 한국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 이 군용실에서 근무하고 싶었어요. 신앙심이 좋았기 때문에. 군용실이 뭡니까?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거죠. 근데 배치를 받았는데 교육계에 배치를 받았어요. 교육계는 뭐 이 군인들 교육도 시키고 또 뭐 보초 쓸 때 누가 몇 시에 보초한다 뭐 이런 것도 정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보직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간에 보초 쓰게 해달라고 이 담배도 막 찔러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이분은 담배를 안 피니까 뭐 전혀 그런 게 좋지가 않고 이 6개월 동안 교육계에서 근무를 했는데 너무나 군용실에 가고 싶었어요. 이 교육계가 너무 싫고 군용실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기도해도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앞에 짬밥을 앞에 두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뭐 1970년이니까 얼마나 그 형편없겠어요. 뭐 그냥 밥하고 국하고 있는 건데 그때 앞에 짬밥을 앞에 두고 이 군용실에 가고 싶어서 밥을 앞에 두고 10분을 기도했습니다. 원래 식사 기도는 짧게 하는데 10분 동안 하나님 제가 군용실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 이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군종 사병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10분 동안 앞에 밥을 앞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누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군종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3개월 후에 제대를 합니다. 그 제대하고 나면 후임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후임으로 뽑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병이 있는데 보니까 식사 기도를 10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식사 기도를 10분이나 감사 기도를 할 정도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 모양이다. 해서 와가지고 당신이 나의 군용실에 내 후임으로 근무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이 돌파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돌파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과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돌파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의 특징들을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돌파의 능력이 임하려면 인간의 능력으로 뚫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뚫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데 장애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왔으면 이제 돌파의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7,000명이에요. 근데 10만 명의 적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지 창조 기사를 보면 그때 처음에는 공허와 혼돈, 흑암, 어둠이 천지에 가득했습니다. 오직 혼돈과 공허와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20세 이상 군대에 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이끌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졌어요. 강도 없고 샘도 없는 거기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인간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쌓여 있는 시각장애인이 잡혀 있었어요. 그 어둠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으면 바로 그때 돌파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기도의 능력으로만 평생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필요가 있으면 나는 기도만 하겠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세상에 증명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 고아원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의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신 소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원을 이루어야 할 분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평생 동안 수천 명의 부하를 훌륭하게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가능성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난 곳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난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을 앞에 두었을 때 바로 돌파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심령이란 우리의 마음을 말하죠. 가슴.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군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죠?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 왕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여호와를 신앙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하는 바람에 그 아내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세벨이었거든요. 믿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배우자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와 구름을 이렇게 주관하는 풍요의 신.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먼저 오셔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아합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아합은 바알이 나의 풍요를 주관한다. 나의 생과 사, 화와 복, 국가의 흥망성쇠를 바알 신이 주관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바알 신을 섬긴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군대를 너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생과 사, 화와 복, 흥망, 성쇠를 결정하는 자임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므로써 너가 회개하고 그 가짜 신을 버리고 참신인 여호와를 섬길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내게 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실행하시죠. 천지창조기서를 보십시오. 먼저 혼돈, 공허, 어둠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가 날으라 말하니까 새들이 날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비치고 공중에 새들이 날고 땅에 짐승들이 기어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돌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했죠? 물이 없어서 지금 곤란 중에 있는 모세에게 저 앞에 바위 앞에 가서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맹인에게는 침으로 진액을 어긴 다음에 그 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돌파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텐데 성경 구절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 심령, 마음에 들어오는 그 마음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모임,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서로 삶을 나눌 때, 그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심령을 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그 음성을 붙잡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붙잡고 나갈 때 그런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모여서 목장할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앞장서 실행할 용기 있는 창조적 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만 명 이상의 군인이 포위되어 있고 지금 사마리아성, 사마리아는 지금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갇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전쟁을 하게 했느냐?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시작하라. 이 청년이라 그랬어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청년들입니다. 백전노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앞서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런데 만약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232명의 청년 중에 하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 중에 하나였고 앞으로 이제 성문을 열고 적진을 향해서 돌파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두렵겠죠? 7,000명 있는데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약 200명만 나가라 그러면 성문을 열고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러나 두려운 상황이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 자살행위죠. 그런데 실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행할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누군가가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상당히 비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나? 혹시 쳤다가 안 나오면 그 창피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하나님만 믿고 모른 척하고 바위를 쳤을 때 그때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맹인도 얼마나 이게 못해서 눈을 자주 씻었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을 때 가서 눈을 씻으니까 실행하니까 눈이 보였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것,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음마가 되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는 참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먹인 젖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마리아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232명의 이 청년들이 이 죽음 앞에 두고 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극한 신뢰와 함께 믿음과 함께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은 십자가 희생정신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는 십자가 정신, 희생정신, 그게 있어야, 그게 없으면 문을 열고 적군을 향해서 못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돼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진이 뚫리고 돌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십자가의 희생정신을 가진 이 창조적 소수가 필요합니다. 이 창조적 소수란 말은 토인비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창조가 뭐죠? 창조란 말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죠.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는데 없는 것을 역사에 만드는 그런 소수의 무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소수가 먼저 앞장서면 뒤에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앞장서면, 창조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돌파가 일어나려면 이런 창조적 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한 기독교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직원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 병원은 침대 수가 약 1100개 정도 되는데 입원 환자가 약 90% 가까이 되어서 입원을 하려면 2인실 병실이 아니면 입원이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재정에 약 반 정도 되는 빚이 있어가지고 재정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달 동안 직원들 월급도 잘 못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의 그 경험을 의하면 이 정도 직원이 있고 이 정도 규모라면 그 정도 재정 문제가 만약 이 병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생겼다면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두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은 성도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면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7월달 초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선교 기금이 필요해서 제가 아주 짧게 선교 기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약 5,000불 정도가 여러분들 헌금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어렵지만 힘을 다해서 헌금하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번 광고 드렸는데 그렇게 헌신하시는 걸 보고 제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은 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두 선교사님에게 또 현찰로 지원해드리고 나머지는 선교사에게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그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교회에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와 병원은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은 그렇지 않죠. 병원은 헌금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이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직장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 직원들은 병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은 모두 있지만 병원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바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처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것이구나. 병원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내 이익을 챙겨줬을까? 이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너무나 정당한 생각입니다. 왜? 거기는 직장이니까. 너무 정당하고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정당한 생각이 어려움에 빠진 병원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병원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최소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와 희생에 그 십자가를 지는 직원들이 있다면 만약 누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직원 수련회에 온 믿는 직원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집회 강사료를 병원에 내놓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집회 때 또 그 병원의 원목 목사님, 교회 병원의 목사님이 자기도 한 달 월급을 병원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직원은 아닌데 그 목사님과 같이 왔던 그 교인 한 명이 또 100만 원을 제가 병원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병원의 한 의사 교수님께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여러 달분의 월급을 포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직원들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물론 그 최종 결과는 잘 그분이 몰랐지만 이런 십자가 정신이 계속 이어졌다면 그 재정 문제는 돌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죠. 소수가 먼저 말씀을 실행하자 그것이 전파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 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돌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소수의 사람이 먼저 섬기고 소수의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자기가 실행할 때 그때 그 창조적 소수를 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또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 그런 돌파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무릎 꿇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걸 볼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돌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실행할 때 그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영성, 고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순수하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믿음과 십자가 희생 정신으로 과감하게 돌파하시고 장애물을 뚫고 나가셔서